이 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틀을 가지고 있고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것이죠.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고 그리고 같이 판단도 하고, 이거는 나한테 맞는 거다 아닌 거다, 이거는 옳은 거다 틀린 거다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의식 구조 안에 들어있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객관적인 건 없어요. 객관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만 있지 객관적인 건 없는 겁니다. 왜? 항상 자기 틀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요.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틀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다른 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거대한 코끼리도 이렇게 줄 하나 이렇게 턱 걸쳐 놓으면 어렸을 적부터 세뇌되었던, 그죠? 학습되었던 그것 때문에 절대 어디를 가지 못해요. 예.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프레임에 대한 이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거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벗어던지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45장의 본문의 45장 나오는 바룩이라는 인물은 원래 그 뜻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은커녕 가만히 보면 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분이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가 받아쓰기 하는 거 이거 잘했다고 어렸을 적에야 동그라미 치고 잘 썼어요, 뭐 이렇게 잘했어요 하겠지만은 그 남이 해주는 거를 받아 적는 거, 이게 무슨 존재감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존재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국회 같은 데도 법원에도 마찬가지고 속기사가 있어요. 속기사가 있는데 속기사 아무개 그러고 여러분들이 속기사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 받아 적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받아 적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레미야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 받아 적은 바룩은 마음속에 어떤 틀거리가 있었겠어요?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죠?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의식의 프레임이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그 본인 자신은 계속 그런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한번 좀, 나도 괜찮은 존재야, 나도 나도 큰일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바룩,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획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땠어요? 막 말을 하면 그냥 하늘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탁탁탁탁 됐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진짜 영이 안 서는 선지자였어요. 아니 뭐 엘리야 같으면 하늘에서 막 불도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불은커녕 성냥불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옆에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참 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적으니까 뭔가 잘 되겠다. 천만의 말씀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날마다 뭐 수배령 내려서 도망치기나 하고 뭐 어디 구금되기나 하고 그랬죠. 뭐 그죠?
목숨 하나 건져서 사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 바룩의 형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에게 자연스럽게 걸리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를 따라다닐 건가 말 건가. 그죠?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이런 일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갈등과 그런 그 마음속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그를 옥죄오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프레임을 뭐라 그러죠? 성공 프레임. 선지자로서 성공하는 모습. 그죠? 선지자로서 어떤 예언자로서 그가 얘기하는 거는 딱딱딱딱 먹혀 들어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향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막 섞고 대제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땅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세상적인 프레임에서 보면 딱 걸리는 건데 그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룩이 딱 걸려있는 프레임 가운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시대 정신하고 역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대 정신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신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거는 정반대였어요.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진짜 이게 신앙이 맞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신다 그러시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자기가 한 건 모르는 거죠.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기들에게 임했는지, 왜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유배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는 거예요. 결과만 나타난 거, 현상만 보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인 규명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같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는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른다고 따르다가 난 이 꼴이 됐습니다. 날마다 도망다니고 날마다 수배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나는 내 앞길도 나는 제대로 가늠을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슬픔까지 더하게 해주셔서 나는 이제는 탄식하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바룩이 맞이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현실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난 무능해. 그렇죠? 난 무능해. 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탁월한 성공 가도를 달리지도 못했어. 그렇다고 내가 영적으로 뭐 신통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난 그냥 스텔스기처럼 투명 인간처럼 그냥 교회 와서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야.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저렇게 막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이래도 누구 하나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누구 하나 알아주질 않아.
여러분 그래도 예레미야는 알지만은 바룩이라는 사람을 누가 압니까? 혹시 벼룩이라고 잘못 알아듣는 건 아닐까요? 예? 누가 바룩을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의 프레임, 그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그 갇혀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없이 화석화되고 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포대 안에 있는 그 시멘트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바룩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바룩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좀 괜찮은 존재라는 거,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만 하지 마시고, 52장까지 적었지만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예레미야 우리 선생님에게도 좀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해주세요. 좀 말을 탁 하고 나면 그러면 진짜 영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막 두려워서 막 이러는 모습도 좀 한번 좀 보여봐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좀 은총을 내려주셔서, 영적으로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바르게 이렇게 딱, 예? 양당 간에 정확하게 이걸 갈아 놓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그죠? 우리의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존재야. 내가 온 땅에 그리 할 거야. 예외가 없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룩은 지금 자기가 당면에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런 그 자기의 그 의식 구조 안에 그 의식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과 자기의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야, 내가 너를 좀 어떻게 좀, 내가 너 자존감 좀 세워줄까?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이 던지고 간 가시가 있었습니다. 체면 안 섰죠.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는데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말 이 사탄의 사자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동문서답하시죠. 그게 9절이죠.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나 죽겠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내 병 문제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띵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 다음엔 더 다른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 줄 온전하여 집니다. 그랬어요. 능력이구나.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이 문제 해결돼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네 프레임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너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의식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그 프레임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너에게는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냉담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난 모르겠고, 그동안에 뭐 믿음으로 뭐 살아왔던 거, 이런 거 어디로 다 증발돼 버리는지 보이지도 않고, 자기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열패의식이나 아니면 성공의 그런 프레임이나 아니면 영적인 성취에 대한 이런 틀거리,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내 발등상으로 두고 예루살렘 도성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불렀지만, 내가 세웠다고 해도 나는 그거를 허물을 수 있고, 내가 심었다고 해도 내가 뽑아버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야. 네가 지금 너의 그 좁은 프레임 안에 내 자신이 갇혀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나한테 지금 하나님 내가 한번 큰 일을 해보겠으니까 나를 밀어주십시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룩아, 네가 가지고 있는 틀거리, 그거 제거해버려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뭐 바뀐 건 없는데 시야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45장에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가 확 바뀌었다, 이런 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바룩이 내가 심은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 내가 온 땅에서 그린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하기에 또 말씀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상대가 돼서 말씀해 주시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찬송가에서 벌레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 보실 때 지렁이만도 못한, 티끌과 재도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상대로 삼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 45장은 온전히 바룩에게 할애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틀거리, 자기 의식의 구조를 다 깨뜨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세요? 미래를 보장해 주고 계세요. 이게 진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내가 봐서 이렇게 되면 이게 보장이 되겠다. 그거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보장, 그거 안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광역시장, 전에 광역시장을 지냈던 분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4억 5천만 원인가를 거기 혼납을 했답니다. 그 똑똑한 분이. 자기로서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광역시장을 지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도 이렇게 전화로 여보세요. 그리고 나 아무개인데요. 내가 지금 필요해요. 그런 건 이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무슨 보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네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전쟁 시에는요, 병사들이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갔어요. 은행이 없어서. 그때 은행을 차렸으면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은행이 없어서 자기 거 이렇게 해서 다 가지고 가서 이긴 사람들은 그 노량물을 다 그냥 자기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너 승리할 거야. 그래서 내 생명은 노량물 주듯이 그렇게 너는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룩은 그 길로 예레미야와 함께 생을 같이 합니다. 애굽까지 같이 갑니다. 애굽에서도 그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그런 성공 프레임, 인간적인 자기 중심의 어떤 자기 가치를 다른 데서부터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분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이끌고 계신 거, 바룩을 하나님 만나도록 이끌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룩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온 땅에 그렇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룩은 어떻게 됐죠? 자기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게 남는 거니까, 그게 이기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틀거리를 보고 계실까? 나는 지금 어떤 프레임에 내가 혹시나 갇혀 있는 건 없을까?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똑똑하다 그러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한테 걸려있는 그런 프레임들, 이거는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앞에서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진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프레임이 달라진 사람들. 그죠? 네. 지금까지 세상이 가져다 준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세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 그 성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남편, 아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